오늘 말씀의 주제는 정의입니다. 정의는 옳으냐 그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하면 좀 일단 딱딱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요, 옳으냐 그르냐를 넘어서요, 딱딱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니 정의를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하고 그 정의를 따라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리다. 이 말은 당시 그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인데요, 망하기 직전에 되게 유행하던 말이에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이 이가 시다.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다 조상 탓이라는 거잖아요. 나라가 망하기 전이니까 당연히 살기가 힘들죠. 어려워요. 근데 이 고통과 어려움이 다 누구 때문이냐? 우리 윗대 조상들이 잘못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한다. 그렇게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에게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 때문에 조상 탓을 한 거예요. 이 말이 우상을 섬기면 자손 3,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영향이라는 거예요. 영향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영향을 떨쳐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우상 믿는 집에서 태어났지만 지금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목사님, 장로님 자녀라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영향은 그저 영향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4절입니다.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습니다. 아버지가 범죄했다고 아들이 죽진 않아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정의예요. 그런데요, 시편 25편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25편 7절 상반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젊은 날 지은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이 말은 잊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내가 지은 죄를 따라 판단하거나 벌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말이 안 되죠.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그 사람이 행한 걸 따라서 판단을 받든 벌을 받든 하는 게 정의예요. 내가 지은 죄대로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행한 걸 따라 그 사람을 판단 안 하면 뭘 가지고 그 사람 판단하겠습니까? 시편 25편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제 기도해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즉 내가 행한 대로 판단하거나 벌하지 마시고 뭘 따라서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따라 판단해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내가 한 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 판단해 주세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건 헤세드인데 인자하심, 자비하심을 말하는 거고요.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토브인데 이건 약속의 말씀을 뜻하는 토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게 선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약속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건 출애굽기 19장을 말하는 거예요. 19장을 보면요, 사람 대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요. 19장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내 소유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특별을 대우해 준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너희를 특별하게 대우주겠다, 이런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즉 나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하나님의 그게 선하심이에요. 하나님 특별히 대우해 준다고 했잖아요. 내가 한 거 그거를 하지 마시고 약속하신 대로 특별 대우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행한 그대로 하면 무서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 어떻게 됐을까요? 응답 받았을까요? 네, 응답 받았습니다. 25장 8절 시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죄인들은 뭐 해야 돼요? 심판해야 되잖아요. 죄인들은 벌을 줘야 되거든요. 죄인들은 지옥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교훈하신다 그랬어요. 교훈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준다는 말. 아니, 죄인들은 심판해야죠. 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까? 그 앞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뭐 하셔요? 선하셔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 정의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따라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아무 일도 없이 살고 있는 거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시간 모여 예배 드리는 거 내가 믿음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때가 되면 다 천국 간다고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갈 만큼 대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답답한 거 있죠. 예수 믿고도 우리는 죄 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멀쩡히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정의로 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바른 길로, 사는 길로 인도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의로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 멸망 안 받고 구원받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와 사랑으로 봐주셔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자와 선하심으로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지금 수요예배 때 속죄제에 대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속죄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의무제라는 거예요. 의무제랑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게 아니에요. 속죄제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 예배에 속죄가 없잖아요. 이 예배는 무효입니다. 속죄제가 의무 있는 두 가지예요. 첫째, 죄 안 짓는 사람이 없거든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속죄는 우리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임하시지 않아요. 속죄가 없는 찬양, 속죄가 없는 헌신, 속죄가 없는 예배, 하나님은 안 받으셔요. 속죄가 없는 곳에는 은혜도 없고요, 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속죄는 의무입니다. 속죄는 히브리어로 키페르인데요. 이건 덮다, 가리다 이런 뜻인데 이제 성경을 보면 키페르가 두 개로 크게 써요. 첫째는 뭐냐? 감정을 푼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형 에서가 동생 야곱 때문에 화가 났어요. 동생 야곱이 어떻게 했냐? 형 에서의 마음을 풀라고 예물을 보냅니다. 창세기 32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이 감정을 푸는 게 바로 속죄입니다. 속죄는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죠. 속죄는요, 하나님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속죄는요, 잘했다 못했다, 맞다 틀리다 도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나 때문에 에서처럼 나 때문에 화나신, 나 때문에 마음 상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게 바로 속죄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세상적 정의의 관점에서 난 저 사람 미워해도 돼요.
미워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회개 속죄 영역으로 오면 달라져요. 저 사람은 잘못했죠. 나는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내가 그 미움에 눌려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파하실 거 아니에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 용서하면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미움에 눌려 살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을 내려놓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키페르, 속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속죄는 죄를 갚는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으로 보면 죄 짓는 건 빚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지는 게 죄 짓는 겁니다. 빚을 지면 갚아야죠. 그래야 채무관계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갚는 방법은 그만큼의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속죄는요, 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속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게 바로 속죄제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양이나 염소 같은 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희생 제물이 죽은 게 바로 내 죄의 대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볼 때 항상 희생 제물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 오실 때 양이나 염소나 갖고 오셨습니까? 혹시 갖고 오시면 한번 보여주시죠.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지금은 양, 염소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날 대신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한테 나왔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내 희생양 되어 오셔서 우리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지 않아도 하나님께 속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 염소 말고 하나님께 우리가 꼭 드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드려야 속죄가 됩니다. 이걸 드려야 예배가 됩니다. 이게 있어야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자백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자백이 형사 앞에 하는 거잖아요. 형사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고 입술로 내 죄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희생 제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입술로 그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진도의 마음을 다 푸시고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가장 정의롭고 능력 있는 삶, 가장 정의로운 삶인데요. 하나님의 정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정의는 뭘까요?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헌신 좋아요. 충성도 귀해요. 봉사도 좋죠.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와 자백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의로운 삶,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회개는요 가장 정의로운 행동인 동시에 가장 능력 있는 행동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고 그러잖아요. 죄 짓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끝이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우리 공격하는 얘기죠. 뭐가 달라지는 얘기죠. 자백한다고. 그건 자백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한국 선교가 한 150년 됐거든요. 150년에서 가장 큰 사건은 1907년에 평양에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평양 대부운동이에요. 가장 큰 성령의 역사가 그 교회 집회 때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그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교회를 넘어서 조선반도 삼천리 곳곳으로 퍼져서 그것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있다고 할 만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게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그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은 어디냐 하면 바로 가까운 원산 대부흥운동. 가깝잖아요, 평양과 원산이. 원산 대부흥운동의 시작은 출발점은 어디냐? 하디 선교사의 회개입니다. 이 하디라고 하는 분은 의사예요. 우리나라 의료 선교사로 왔거든요. 근데 하디 선교사가 우리 조선 사람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조선 사람은 좀 미개하고 더럽다. 그 선교가 잘 안 됐어요, 그분이.
그 이유가 뭐라고, 문제가 뭐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렇게 희생적으로,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희생적으로 사역하는데 저 미개하고 더러운 조선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해서 사역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디 선교사 가지고 있었는데, 놀라운 거는 이런 생각은 하디 선교사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한국의 선교사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조선 사람은 이렇게 보였겠지. 근데 1906년에 원산에서 선교사 대회가 있어요. 그 선교사를 다 모아놓고 집회하는데 하디 선교사님이 설교를 맡았어요. 설교 준비하고 성경을 보다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조선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교만한 내가 문제였구나. 그걸 깨닫고요, 선교사님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합니다. 여러분, 조선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교만이 정말 문제였습니다. 그때 성령의 불이 떨어져 선교사들이 서로 막 자기의 죄를,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교만했습니다. 거기서 성령의 불이 붙은 거예요. 그 불이 평양으로 붙어서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죄를 자복할 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장로님은 청년 적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충북에 있는 도립병원 갔는데 19살인데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분은 그때 예수를 안 믿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기도원에 갔어요. 집회에 막 참석한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시뻘건 불똥이 가슴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태어나 처음으로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로 그 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대 독자인데 집으로 가서 자기 집 사랑방에서 교회를 개척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백하며 회개할 때 병이 낫는 치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나라에 오랫동안 침략과 압제를 받았습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블레셋을 물리칠 힘이 없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선지자가 됐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 되자마자 한 일은 뭐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지도자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미스바는 산 위에 있는 넓은 공원, 평원이거든요. 거기 모아놓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다 한 입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나라와 민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백하며 회개할 때 영적 부흥이 임했습니다. 자백하며 회개할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자백하며 회개할 때 나라와 민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선 땅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가장 정의로운 행동이고 가장 능력 있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요 근래 진실하게 전심으로 회개 기도를 드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내 기도를 도와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에는 간절히 부르짖어 보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마음 아프게 들어 죄송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심으로 하나님 옳고 그름을 다 떠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회개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바로 그 한마디입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그 기도를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딛고 선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이번 시간 짧게라도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마음 담아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